오늘은 건강한 공동체의 5번째 시간으로 슬로보핫의 딸들처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슬로보핫의 딸들처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미국 남부의 알라바마라고 하는 큰 주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알라바마라는 데 딱 들어가면, 저는 테너시라고 바로 위에 살았는데 한 번은 운전을 해서 이렇게 남부로 내려가서 알라바마라는 주로 딱 들어갔는데 큰 간판이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간판. 뭐라고 써 있냐면 알라바마의 미래다. 알라바마의 제일 큰 공장이 현대자동차 공장이에요. 그래서 그 인상적이었는데 1955년에는 완전히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알라바마라는 도시에 몽고메리라고 불려지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백화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백화점에서 재봉사로 일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로자 팍스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의 중간쯤 되는 좌석에 앉았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꽉 차게 됐습니다. 그 다음 버스가 멈췄는데 백인 남자 한 명이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앉아있는 흑인 여자분, 일어나세요. 뒤로 가세요.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몽고메리 시의 버스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앞자리는 백인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뒷자리는 흑인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자리는 백인도 앉을 수 있고 흑인도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권은 백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로자 팍스는 그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인 남자가 탔습니다. 그러자 운전사가 이 흑인 여성인 로자 팍스에게 백인 남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뒤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로자 팍스는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차를 세우고 이 운전사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경찰서에 끌려가서 이제 지문을, 신문 받기 위해서 지문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 수용 번호를 받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조금 일단 보여주시고요. 여기까지 좀 내려주시고요. 이 사건은 몽고메리에 살고 있는 흑인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버스 타기를 거절하는 버스 보이콧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흑인들이 모여서 버스 타기를 거절하고 우리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저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몽고메리에 와서 이 운동을 주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은 미국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미국 연방 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게 됩니다. 버스 안에서 흑인들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이 여성이 체포된 지 1년 만에 버스 안에서 이루어진 인종차별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여인은 버스에 타게 됩니다. 아까 세 번째 그림, 이 그림 이제 유명한 그림인데, 이건 물론 이제 연출해서 찍은 것입니다. 앞에 로자 팍스라는 여성이 있고 뒤에 백인 남자 한 명이 있죠. 이 사람은 기자입니다. 이 여성이 체포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전 미국의 사람들이 이 일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 기자 두 사람이 상징적으로 버스에 타서 찍은 사진입니다. 내려주시고요. 로자 팍스는 용기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담대한 행동으로 인해서 미국의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은 이제 또 다른 단계로 가서 그 법이 철폐되는 그런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런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 여성들은 용감했습니다. 또한 지혜로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슬로보핫의 딸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에 대한 언급이 이제 금방 우리가 읽은 역대상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을 보면 여러분 최근에 묵상하니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아담부터 비롯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사람들까지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므낫세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므낫세는 애굽에서 총리가 됐던 요셉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요셉의 첫째 아들이었던 므낫세의 지파 그 가문이 쭉 소개되면서 이렇게 특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길은 훗빔과 숫밈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아멘. 물론 여기서 이제 므낫세의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데 둘째 아들은 아니고 므낫세의 이제 증손 정도 됩니다. 한참 이제 아래지만 뭐 자식은 그냥 마치 아들처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슬로보앗이 므낫세의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증조 할아버지쯤 됩니다. 므낫세가. 그런데 슬로보앗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슬로보앗은 딸만 낳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아가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결혼하는 거를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뭐 했다고요? 장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므낫세 둘째 아들이 슬로보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슬로보앗이 한 일을 딱 한마디만 적었습니다. 딸들만 낳았다. 그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했더니 딸들만 낳았다는 그걸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슬로보앗이란 이름이 무슨 뜻인가 찾아보았습니다. 슬로부핫인데 슬로는 그림자, 그늘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부핫은 어디서 나왔냐면 공포, 두려움 이런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슬로부핫은 무슨 의미냐면 공포의 그림자다, 두려움의 그늘이다 그런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어둡죠. 공포의 그림자, 이 슬로부핫이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아들이 중요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쓸 수 있고 특별히 양을 치고 소를 기르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들로 산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두려움은 현실이 됩니다. 애를 낳았습니다. 아들이길 바랬는데 딸이 나왔습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아들이길 바랬는데 또 딸이 나와서 셋째, 점점 그의 이름처럼 두려움의 그늘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가 지배했던 조선시대에 중요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남존여비라는 것입니다. 남존이니까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비니까 여자는 비천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남존여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조선시대만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성경 읽을 때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아가는 사람에게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 표현했습니까? 장가들었다. 고려시대는요 장가가는 시대였습니다. 장가. 고려시대까지는 남자 여자가 권리가 거의 동등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성이 조금 더 우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결혼관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결혼한다는 것을 장가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가든다 혹은 장가간다, 장가에 갔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장가에 가야 돼요. 장가가 뭘 의미합니까? 장인, 어른 집이 장가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당연히 남자가 집을 나와서 아내 집, 장인 어른 집에 가서 살았다. 그래서 장가 들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오면 유교를 받아들입니다. 유교. 그래서 유교가 지배 사상이 되면서 이 문화는 점점 바뀝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는 초기에는 여전히 장가를 갔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선다고 해서 문화가 금방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1350년대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은 유교 사회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교 문화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유교는 여자가 집을 떠나서 남자 집에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초로 강력하게 시도했던 사람이 세종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내보냅니다. 그 전까지 계속 장가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가에서부터 딸을 결혼하면 집에서 내보내는 일들을 해서 이제 장가 가던 시대에서 뭐 가던 시대로 바뀝니까? 시집 가는 시대. 여기서 시집이 어디입니까? 시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여성이 이제 집을 나와서 시댁으로 가는, 시집 가는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생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혼하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네, 누가 그러셨어요? 출가 외인. 출가, 집을 일단 나가는 거죠. 친정을 출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외인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니고 외인이, 외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집을 가면서 그 문화가 형성돼서 이제 딸이 어릴 때는 우리 집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남자를 만나서 결혼. 여러분 옛날에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15살, 16살 이쪽이면 다 이제 결혼을 하든. 그러면 그때부터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는 평생 한두 번 친정에 와보기도 힘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게 된 것은 조선시대 유교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유교사회는 남자는 중요하지만 여성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청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50년 청나라의 황제가 등극하는데 이름이 한풍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살에 대제국 청나라의 황제가 됩니다. 그때까지 결혼 안 했어요. 황제가 된 이후에 정실 부인을 맞이해서 황후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황후가 만주에 살던 아주 귀족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역사에서 그 여인은 동태후라고 불리게 됩니다. 동태후, 서태후 들어보셨죠? 그럴 때 동태후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거대한 제국의 나라의 국모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전히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왜? 유교 사회에서는 그런 엄청난 집안의 사람들도 여성들에게는 글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영향이 커서 이제 조선 중후기가 되면 남아서선 선호 사상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것은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딸이 나오고 둘째가 딸이 나오면 이름에다가 뭘 붙입니까? 아들 자자를 붙이게 됩니다.
순자, 금자, 옥자, 영자, 말자. 말자는 왜 말자인가 그랬더니 마지막 딸로는 얘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나오라 그래서 말자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이름에도 계속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는요, 딸이 시집 갔습니다. 아들 낳길 바랍니까? 딸 낳길 바랍니까? 모세 시대 때는 조선시대랑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물려줄 때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당시 땅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집을 짓고 살아야 되니까 땅이 중요하고, 그리고 주로 그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농사를 많이 했습니다. 밀농사, 보리농사 그런 걸 다 했어요. 그래서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하니까 중요하고, 또 땅이 있어야 거기에 염소도 기르고 양도 기르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땅은 생존 기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전통적으로는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이름이 두려움의 그늘 이런 뜻인데, 진짜 그늘이 내려오게 된 거죠. 이 사람한테. 왜? 애들을 계속 낳는데 아들이 안 나오고 딸이 나오게 돼서 결국 5번째까지 딸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은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해내게 됩니다. 이들이 언급되는 것은 민수기 27장 1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슬로보앗에게는 딸이 5이 있었는데 그 5 이름을 다 적었어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그 당시 여성들의 이름도 잘 모르던 때였는데, 여러분 최근까지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살 때 저희 집이, 아버님이 이제 어머니의 돈을 모으셔가지고 평생 소원이 제대로 된 집을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집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약간 방을 더 만들어서 새를 줬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새 들어 살던 분의 애가 둘이 있었고 이제 여자분이 있었는데, 여자분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저희 부모님이나 옆 사람이 그 사람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서산댁 이렇게 불렀어요. 이름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아, 저분은 서산댁이구나. 근데 제가 그 집에 신부름 가서는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산댁 아줌마 이렇게 하기도 좀 미안하고 그렇게 불렸죠. 예, 그런 시대를 최근까지 우리가 지냈습니다. 이 모세 시대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딸들이 생각한 겁니다. 아, 이제 우리가 조만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준다는데, 지파별로 분배할 때는 각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을 준다는데 우리는 아들이 없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인데 하고 생각하고 그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도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이 딸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냥 주어진다고 다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안타깝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모세를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자. 그래서 모세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용기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고라가 일으켰던 반역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사시다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그냥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큰 죄를 지은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할 때 아들을 중심으로 다 주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땅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땅을 아예 못 받게 되고 그러면 아무도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니 아들이 없으니 우리 딸들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잘 경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용기입니다. 용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 생각한 것을 삶의 현실로 옮길 만한 용기가 부족합니다. 야, 우리가 가면 어떻게 저 모세한테 갈 수 있겠냐? 그런데 이 여인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용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지혜. 여러분,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는 용기, 그러니까 용기는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날카로운 칼이 칼집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려고 하면 무기가 중요하죠. 예전에는 칼이 제일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무딘 칼을 들고 나서 전쟁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어야 그 칼로 전쟁을 할 수 있고 적을 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날카로운 칼은 전쟁에서 필요하지 평소 때는 이 칼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좋은 칼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평소에도 이 날카로운 칼이 칼집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딱 마찬가지. 용기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지혜는 그 날카로운 칼을 넣어주는 칼집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용기는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이 날카로운 칼은 자기도 다치게 하고 옆에 사람을 다 다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모세한테 갔고 모세에게 잘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그렇듯한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하고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러니 공포하여라.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하고 나눠주게 될 때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으니 그 5 딸들이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해서 이야기하라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주고 지파 안에서는 가문별로, 가족별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결국 슬로보핫도 이 딸들도 땅을 똑같이 분배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자 중심으로만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용기를 내고 지혜롭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이
대신 상속한다는 그 새로운 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얼마나 중요했는지,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시대 때부터, 모세가 있었던 것이 주전 1200년경이었다고 생각되는데 1200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데는 주전 530년입니다. 1200년, 530년, 몇 년이나 차이 납니까? 700년 동안이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역대상,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인 역대상에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또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건강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2가지 모습을 꼭 갖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용기를 냅니다. 옳은 일에, 바른 일에 용기를 냅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되 뭐가 같이 있다는 겁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용기를 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어서 날카로운 칼을 휘둘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기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용기가 지혜와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 생산적인 일, 긍정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점심은 저희 동네에 있는 순두부집에 가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서 제 아내가 먼저 식당에 들어가고, 저는 식당 밖에 있는 화장실에 잠깐 들렀다가 이제 식당으로 갔는데, 화장실에 들렀다가 제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한 3살, 4살 된 꼬마가, 남자애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안녕 이랬더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나갔는데 전화가 마치 와서 제가 밖에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걔가 이제 볼일 보고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이제 다시 식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애가 3살, 4살쯤 되니까 이 문이 잘 안 밀리는 거예요. 문이 예, 조금은 열렸는데 이걸 더 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잡아봤고 한 손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문이 열리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가 내 예의가 바르네, 건강한 집인가 보다 생각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저쪽에 이제 그 애 아빠, 엄마, 누나 하나, 여동생 하나 이렇게 있는 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애들이 되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아이들은 누군가 도움을 베풀어 주면 감사합니다 할 줄 압니다.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줄 알아요.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할 줄 알아요. 그렇죠? 그게 용기 있는 거고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앞으로도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와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미국에서 로자 팍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용기 있게, 그러나 거칠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함을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용기와 지혜로 새로운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